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길을 아시며 가장 지혜로운 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죄인입니다. 이방인들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나약하고 무능력하고 부패한 인간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바울은 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죠.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게 바로 율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듯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악독하며 진노받기 합당한 자들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는가. 우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죠. 우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할 수 없죠. 율법을 주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알게 하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차별이 없다. 즉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이걸 설명한다고요.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제불능인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게 하시는 것. 즉 예수님을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과거의 모든 죄들을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설명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에 바로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유일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로마서 5장은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의로운 행동으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의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즉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만이 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알려주신 구원의 길이 바로 이 예수 믿음밖에 없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지식적인 구원인가? 그렇지 않노라.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를 받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는 거기에 합하여 죽었다. 이따 우리가 세례식이 있는데 바로 우리 모두는 다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는 죽었습니다 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란, 기독교 신앙이란 그냥 지식적으로 뭔가를 교리를 안다를 넘어서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다 얽어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불쌍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처절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내 죄가 저렇게 크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함께 죽은 겁니다. 죄인된 나, 탐심 가운데 살았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 하나님을 향해서 삽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율법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이 강권되어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 이게 로마서 6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또 넘어지는 겁니다. 또 연약합니다. 죄 가운데 또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강권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도,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해 온전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그 이웃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내 삶은 내 욕심과 내 탐심과 내 이기적인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삶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에 강건되어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오늘 또 넘어집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나 내 마음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군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좀 이 사망의 날 좀 건져주십시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갈등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오늘 우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마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믿어지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데 나는 또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연약하여 넘어지는 나를 보며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난 이렇게 곤고한 자입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의 생각과 마음을 좀 주장해 주십시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하여 또 넘어지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앞으로 잘할 것을 하나님은 소망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와 상관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우리는 빌바라 알지 못하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붙잡아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셨느니라. 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 무엇을 주지 않겠는가?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무엇을 더 우리에게 주지 않겠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던지시고
희생하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변호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도우십니다. 중보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기품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망이나 높음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누구도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우리를 선택했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주권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이 감지덕전 은혜가 왜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은혜가 있는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까? 네 하나님, 나는 무엇이며 우리의 집은 무엇이길래 그 목동이었던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집을 지어 하나님,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살고 있는 게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네가 어찌 내 집을 지어주겠니? 내가 광야에 너의 조상들과 함께 광야를 거닐 때 내가 언제 집을 주라고 한 적이 있느냐? 너희 조상들이 광야를 걸을 때 나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는가? 네가 어찌 내 집을 지을 수 있겠니? 내가 네 집 지어줄게. 내가 너의 다윗과 그 왕국을 영원한 나라로 내가 만들어줄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참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에 합당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로기켄. 이것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예배니라. 마땅한 예배니라. 이 은혜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로마 12장에는 교회에서는 산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엇인가? 서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주님이 나를 섬겼듯 하나님이 나를 섬겼듯 그렇게 이웃들을 섬기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 되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용납하라. 믿음이 강한 자들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용납하라. 받아들이라. 너희는 서로 받으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았듯 너희는 서로 그렇게 받으라. 하나 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하는 논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또한 그렇게 살았죠. 저는 요즘에 고린도전서를 새벽에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많이 베풀지 않았다. 몇 가정밖에는 나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참 잘한 것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어.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지. 나는 바울파야. 아니, 난 예수파야. 끊임없는 분쟁과 그 갈등 속에 초대교회 때부터 그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배움받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쟁하고 있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원받았니 너희들이? 베드로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는가? 아볼로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는가? 바울의 이름이 너희를 구원시켰는가? 아니!
베드로 누구며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인가?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 아닌가? 모든 게 너희 것이며 모든 만물이 너희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시키고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의롭다 하시고 너희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도구로 베드로를 줬을 뿐이야. 바울을 도구로 바울을 줬을 뿐이야. 왜 도구인 그들을 자랑하냔 말이에요. 너희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이거예요. 도대체 너희에게서 난 것이 무엇이뇨? 다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닌가? 누가 누구에게 자랑하며 누가 누구를 업신여기며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 주님의 것이 아닌가?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왜? 내가 수많은 사람들 세례를 줬으면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름을 드높일 거 아닌가?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듣자 하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이 되니까 밖에서는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된답니다. 두 가지 이유로 힘있게 전파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고난당함을 통해서 그 복음에 의해 희생당하며 고난당하는 바울을 보며 도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듯하게 바울의 고난에 또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 기쁘노라. 근데 또 한쪽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미워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거 봐라, 바울이 전한 것, 바울이 고난당한 것 봐라, 하나님께 징계받은 거 아닌가, 저주받은 거 아닌가,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것은 다 사탄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저렇게 된 거 보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가 맞는 거다, 우리가 더 진리다 라고 하면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기쁘도다. 그들이 나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나를 죽이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요 십자가 아니라. 그러면 족하다. 그럼 나는 기쁘노라. 도대체 바울의 마음이 뭔지, 제가 요즘에 바울이 어디까지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었는지 측량이 가지 않아요. 그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고 그는 십자가를 정말 아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4절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몇 명 세례를 받았다, 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다, 이 교회가 사도 바울로 인하여 얼마나 번성했다,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거면 족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보시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 아니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은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냐. 즉 심으면 열매를 맺고 일하면 뭔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받을 권한이 없겠는가? 내가 일한 그 열매대로 내가 후하게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생각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갖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의 참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주장할 수 있고 충분히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모든 걸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그걸 주장하지 않았다. 내가 희생했다. 그냥 그것을 참았다. 왜? 복음이 희석되지 않기 위해서, 괜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으려고 했노라.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내가 서운하니까 빨리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이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뭘 받아내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큰 복을 주실까 봐? 아니요. 사도 바울은 거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강건데요, 사람들을 위해 난 희생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가 희생하며 살면 하나님은 그걸 알아주겠지. 그래서 나에게 큰 복을 주겠지. 나중에 나를 더 잘 살게 해주겠지. 아니요, 그거 관심 없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부득불 그냥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내 사랑의 강건데요, 그냥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나를 통해 성장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게 누구든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방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 줄 아십니까?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우린 자유롭습니다. 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끌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둘로스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종이라는 말은 좀 약한 단어예요.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내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얽어매어져 있는, 무시를 당하는, 조롱당하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둘로스. 나는 자유하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데 나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의 둘로스가 되었느니라. 무시당하는 게 싫으십니까? 조롱당하는 게 싫으십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게 싫으십니까?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저도 힘들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안 힘들었을까요? 죽을 정도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분명했습니다. 나를 통해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 나를 통해 이 사람이 성장해야 돼.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봐야 돼. 이게 복음이 사도 바울을 인도한 방향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부인하실 분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실 분 있습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그 사랑이 강건데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걸 부인할 자가 누가 있냐고요. 우린 예배자야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제물로 내어 드려야 돼요. 그럼 영광의 삶이 뭐죠? 여러분들 암송 많이 하면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성경 공부 자리에 많이 오면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네, 맞아요.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시작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헌금을 많이 하면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나의 모든 말투를 통하여 나의 눈빛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그 방향성이 분명한 삶.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걸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조롱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다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다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유 하나 내 모든 고난을 쓰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걷기로 한 사도 바울조차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고난당하고 나를 조롱하는 것은 옳거니 괜찮아.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통해 알 수만 있다면 괜찮아.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말씀에서 떠나는 겁니다. 복음을 희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사도 바울은 싸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될지 무엇은 용서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성도인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될 것들은 싸우지 않고 싸우지 않아야 될 것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했던 것은 대충 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쟁취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고 무엇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내 신앙을 점검하고 그 신앙대로 그 말씀대로 나를 하나님의 올곧은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데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고 내가 조롱받고 내가 고난받고 오해받는 것쯤은 언제든지 포기할 마음이 있는 사도 바울과 우리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입니다. 경계하라. 그렇게 너그러운 사도 바울도 자기를 찌르고 있는 그 군인과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놓고 헌신했던 예수님조차
성전에 올라오면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분노를 참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기도하는 집이라. 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이거는 참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무엇을 위해 싸우셔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거셔야 됩니까? 치열하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을 떠나라. 여기는 가차 없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교훈,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교훈, 사도들이 전하여준 그 교훈,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사도들이 전해준 그 교훈을 떠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길게 목회는 하지 않았지만 목회를 하는 동안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산에 올 때 제가 암에 걸렸었어요. 갑상선 암에 걸려서 이제 전이가 돼갖고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여기 와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았잖아요. 처음에 사실은 이 성덕교에서 저를 불렀을 때는 젊어서 불렀을 겁니다. 젊어서 불렀더니 암이라더라. 그래서 첫날 제가 예배를 드리고 저 뒤에서 인사하는데 김종주 장로님이, 그 지긋하신 분이 저한테 인사하는 게 첫 인사가 그거였어요. 오래 사세요. 그때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줬지? 아직 젊은데 30대인데 지금 몸이 이러면 앞으로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젊었을 때도 암이 그렇게 쉽게 나를 정복한다면 야, 앞으로 큰일 났다.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걸려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될지 걱정돼서 운 게 아니라 내가 성도인가? 내가 목회자인가? 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너무 교만하진 않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난 떠나지 않았는가? 십자가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거기에 희열이 느껴져.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래,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됐다.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게 누굴 위한 거니? 이게 저에게 주어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산에 와서 9년 동안 저에게 알려주신 건 겸손이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사람이 너에게 오는 거,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 사람이 성장해요 한 곳을 바라보며 한 몸으로 지체가 되어 함께 교회로 이뤄가는 거, 네가 한 게 뭐니? 아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분들이 꽤 있는데 밖에 저한테는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더만요.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강도사 때군요. 강도사님,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암에 걸린 건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너무 교만해서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아서 말씀만 인정해서 말씀만 추구해서 성령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어떤 그 환상과 넘어짐과 쓰러짐과 어떤 그 신변 현상들을 인정하고 말씀만 전하니까 치신 겁니다. 목사님의 스승이었던 진용식 목사님도 치셔고 목 수술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더만요. 다 성령 해방제랍니다. 저보고. 그때 그 청년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치신 겁니다. 형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너무 고맙습니다. 적어도 날 위해서 걱정해주고 있고 날 위해서 기도해주니 참 고맙습니다. 내 죄를 발견했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형제, 그건 알아둬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만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모든 내 신앙을 점검하며 내 시작도 말씀이요 내 마지막도 말씀인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덥디다. 어떤 분이 예언하시는 분이라는데, 저는 말씀만 안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거는 모른대요. 예,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저는 말씀만 압니다. 명백한 쓰여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압니다. 내가 뭘 받건 무슨 소리를 하건 어떤 환상을 받건 어떤 능력을 받건 저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전하여 준 교훈에 집착하라. 갈라디아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천사가 와서 아무리 시향찬란한 신비한 현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아무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줄지라도, 그게 성경과 다르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내 생각을 변화시키며 내 마음을 변화시키며 내 뜻을 변화시키며 뭔가 들리지 않더라도 뭔가 본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격함을 줍니다. 내 마음에 아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 원망이 생길 때 말씀을 받더니 성령님이 내 안에 그 마음을 깨트려 주십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며 나의 인생도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언약을 바라며 살게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하나님의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능력을 갖추는 능력이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우리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망할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이며 우리를 온전히 그 방향으로 걷게 하시는 능력 또한 성경이다.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직통 계시 준다고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를 쓰며 의의 형배를 붙이며 복음의 신을 신으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진리의 검, 성령의 검을 들어라.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성령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님의 말씀이요, 성자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령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계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교훈에서 떠난 자들을 떠나라. 타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말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따라다니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찌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고난을 담대히 걸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편해질까? 어디로 가야 복받을까? 어디로 가야 패가망신하지 않을까? 어디 가야 내가 자랑거리가 될까? 어느 학교를 가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까? 어느 직장에 가야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예언자를 찾아다녀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근데 왜 거기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휘둘리는 줄 아십니까? 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이 교활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톨로기야, 유창한 말, 그렇듯한 말, 이런 뜻이에요. 아첨하는 말은 루기야, 찬양, 칭찬, 축복, 이런 거예요.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야 잘 될 거야, 저렇게 해야 잘 될 거야,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지도 않는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될까요? 왜 성경을 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말씀, 고난을 짊어지라고 하는, 서로 받아주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거부하고 왜 축복의 말씀들만 그렇게 따라가려고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어려워하며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말인지 이게 귀신의 말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에는 현혹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걸 진단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가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게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떠나라. 왜 거기에 아첨하는 말들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4장 1절을 보시죠. 3장에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집중하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성장시키는 것도 온전하게 하는 것도 뭐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을 떠날까요? 왜 아첨하는 말과 교활한 그런 말들에 유혹당할까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1절을 보시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난. 여러분들 문맥적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할 때 무슨 말씀을 가르치라는 걸까요?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서 성령님이 이러다 그러면서 아무 말이나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성경을. 제가 여기서 왜 화를 내고 있죠?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려. 사욕을 채워주는 스승들을 따라다니는 세대가 옵니다. 저는 지금이 그렇다고 봅니다. 성경을 보기 싫어합니다.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말들을 찾아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관대하고 너그러워야 될 것은 무엇이며 목숨 걸고 타협 없이 싸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경계가 분명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 길을 걷게 하는 능력이 말씀이요,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도 새로운 새 힘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도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에스라처럼 그렇게 말씀 앞에 서서 마땅히 싸워야 될 것들에 싸우고, 너그럽게 우리를 내려놓을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하지만 서로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위대함, 말씀의 위대함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